영을 위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신약성경 55쪽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14절,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시다가 벼의 아들 예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성령 강림후 제1주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소명입니다. 목적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의 사형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 부활 승리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를 따라 약속하시며 오순절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따라 오늘 2024년 성령 강림후 제1주 주일 경산 예멈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시는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여러분의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영육 모두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부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 하나님께서 예몸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가운데 17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이유, 예를 들면은 영자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면 영자야 이렇게 부르면 영자가 궁금해서 왜요? 이렇게 달려갈까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부르실까? 우리 조은준 집사님을 향해서 은준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슨 특별한 이유와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광수가 이렇게 부를 때 광수는 어떻게 반할까요? 아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하고 달려가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셔서 그렇지만 우리 박경식 장로님 경식아 아버지가 부르면 어떻게 하든 장로님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불렀어요? 이렇게 합니까? 여기 부른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를 때 특별히
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대. 그 죄인의 그냥 죄인이라는 게 아니 집단이 아니라 죄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야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걸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에 속하는 사람들. 근데 그 이름을 부를 때는 특별한, 왜냐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게 그 뿌리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역사 가운데 쫙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불러서 마지막에 예수를 보내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근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시는 목적과 이유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또한 이 응답을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요? 누구에게 지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러한 영적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견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간 영적 전투를 위한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시험과 영적 도전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의의 영적 DNA로 체험받아서 여러분의 영이 의의 DNA로 완전히 탈바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바로 아브라함 같은 행함 있는 참 믿음의 의인들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신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바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먼저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17절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중에 부른다, calling 이러잖아요. to call, 부른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헬라어 동사는 칼레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칼레오는 소리쳐 부르다, 소리쳐 부르다, 큰 소리로 말하다, 이름을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이 헬라어 동사의 본래 어근은 켈로인데 그 의미는 영어로 to drive on, drive on이라는 것은 몰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 운전해서 태워가 운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이걸 drive 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권하다, 밀어붙이다, 강요하다 이 말에서 오늘 칼레오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이러한 헬라어 어근의 의미를 등을 고려하면 어떤 것을 여기서 부른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강하게 권면하기 위하여 아시겠죠? 영자야 이렇게 해라 하려고 아시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도 이렇게 해라 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부르신다. 예. 그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러면은 이게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냐? 구약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주전 25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200년 전에 아시겠죠? 이때가 누구냐면 주전 250년이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세계를 다 정복해서 헬라 제국을 만든 다음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323년에 죽거든요. 10년 정복 전쟁하고 10년 만에 죽어버려요. 갑자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지는데 애굽을 말하면 통치하던 그 알렉산더의 휘하 장군 중에 한 명이 그 알렉산더에 뭐냐면은 큰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엄청난 도서관은 지금도 있는데 그 도서관에다가 무엇을 갖기를 원했냐면은 히브리인들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와 함께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자기들의 장서로 그 왕이 그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그거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들 최고의 스승 랍비들 70명을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이 당신들의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도서관에 보관하도록,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가 주전 250년경이었다. 예수님 오시기 250년 전에 그 성경을 뭐라 부르냐면 70인이 번역했기 때문에 이걸 70인경이라 불러요. 그러면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러면 아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으니까 칼레오라는 동사가 처음 나오는 번역된 동사가 히브리어로 뭔지를 찾으면 히브리에서 부르다는 말이 어딘가 처음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70명의 유대인 랍비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그리고 편찬한 70인경에서 이 칼레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카라입니다. 카라. 우리 연예인들 중에 이름 카라라는 이름 있거든요. 카라라는 말이 부른다는 뜻입니다.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 카라.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동사를 포함하는 본문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는 경우를 살펴보면, 그죠? 그 부르신 이유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으로부터 직접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처음부터 사람을 부르신 의도가 무엇이었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카라라는 동사, 아시겠죠? 부르다는 동사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경우는 무엇일까요? 퀴즈로 한번 해볼까요? 장로님 어딜까요? 권사님 어딜까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부르다. 오늘 나눈 말씀 속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빛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낮이라 부른다.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 부르니까. 그러면 어둠이라는 말이나 밤이라는 말, 또 낮이나 빛이라는 말이 전부 다 어디서 누구가 이 이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름을 다 지어주셨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이게 사람이 이름을 붙였나 하지만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에, 왜냐하니까 빛이 낮이라 어두운 밤 이런 것은 그 본질적인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거든. 그거는 누구만이 알 수 있을까요? 지으신 자가 가장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본질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이 바로 빛이고 낮이고 밤이고 어둠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카라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바로 창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빛을, 그리고 그 빛과 반대되는 어둠을 낮과 밤이라 하는 말로 표현하실 때 부르셨다. 이름을 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과 밤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이 누가 처음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이걸 이 말을 지어주셨지 하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빛과 어둠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 그 본성에 가장 맞게 다 이름을 주셨구나,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들이 모두 창조주 하나님이 지어주신 독특한 본성을 계시하는 이름임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사람에게 이거 이름 지어라 했다면, 이 빛을 보고 이름 지었다면 어떤 이름을, 전혀 생뚱맞은 이름을 지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본성을 가장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붙여주셨다 하는 거. 그렇다면 이제 조구는 카라라는 단어, 부르다는 말이 가장 먼저 쓰인 예고, 그러면 오늘의 우리의 관심 명제는 사람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셨나? 요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창세기 3장 9절이 그 첫째 사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옛 뱀의 미혹에 넘어져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불안, 초조, 근심과 후회, 두려움, 상심과 낙심에 휩싸여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가 되는 부분을 가린 채 나무숲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이 아담아 하는 말은 원래 첫 번째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아담. 그런데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사람아, 인간아 이런 뜻입니다.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담아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이 경우에 잘 생각해보세요. 이 경우에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는 잃어버린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찾아 헤매는 부모의 애절한 심령입니다. 그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그 자녀를 찾아서 이름을 부르시듯이 아담아 부르시며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찾아가지고 어떻게요? 다시 아버지 품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쉼을 얻게 하고자 용서해주고 하시겠죠. 그걸 위해서 지금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이름을 부르며 아담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신 경우입니다. 이때부터 곧 에덴 동산 안에서 시작된 주 하나님의 부르심은 마침내 에덴 동산 밖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기 때문에. 쫓겨나는데 그들이 쫓겨나면서 그냥 쫓겨납니까? 뭐로 쫓겨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사형을 선고받은 죄인으로, 사형수로 쫓겨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리고 싶어 하세요. 누구를 보내셨을까? 나사렛 예수를 보내어서,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이름을 지금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시게 하신 이유도, 또한 21세기 지금 예멈교회를 통하여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도 모두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참 안식을 누리게 하려는 부모같이 애절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찾으시는 이 외침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진리를 깨달아 하시고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찾으신 이유가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찾으신 이유가. 오늘 지금 이 시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찾으시는 주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과 음성이 부족한 종과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 계속하여 울리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들 가운데 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야야 이런 이름이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들려진다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처벌하려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 하시고 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주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찾으신다고 전달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야 하나님이 네 찾으시더라 가봐라 이렇게 전해주세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전도해가지고 막 야 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네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더라. 한번 와서 그분 한번 만나봐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두 번째 사례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1절로 11절, 15절 한 장 내에 3번 부르시는 경우가 나옵니다. 3번. 한 번은 따르고 두 번은 연속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1절, 11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아멘. 여기 3번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른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 아시겠죠?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여호와의 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말하는 대신에 아시겠죠?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자기 입의 말을 대신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말을 전달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거.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이게 그걸로는 우리가 엔젤입니다. 아시겠죠? 천사들. 근데 엔젤이라는 말은 메신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라는 말, 사신, 사자 이런 의미를 갖는데요. 그래서 이 사신들은 절대 그 보낸 자의 그 뜻과 다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보낸 자가 정확하게 하는 말 워딩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건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다는 표현은 여호와의 입으로 말하는 것과 동등합니다. 1절에서 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험의 내용과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죠? 무엇이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율법에 인신제사를 드린 자는 다 죽이라고 해놓고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어떻게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 번제라는 제사가 또 특별합니다. 어떠냐 하면은
이 100세 어렵게 얻게 하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제사를 위한 제물의 짐승을 잡듯이 죽여가지고 어떻게 가슴을 열어요. 여기를 쫙 열어요, 칼로. 그리고 열어서 속의 내장들을 다 뺍니다. 그리고 살과 뼈를 분리해서 불 잘 타는 내장들, 기름 덮인 것들은 어떻게요? 그걸 교해서 장작더미에 불을 태워서 나머지 고기들을 다 태워서 그 냄새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 제사를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이거든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어떻게요?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치 자기가 그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저와 여러분과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경수가 다 끊어지고 말라버린, 자녀를 얻을 소망이 전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부부에게 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독자 이삭을 그 아내 사라의 태에다가 주셨거든요. 그런 기적을 아시죠? 표적을. 그리고 평생 아브라함이 자기를 실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뭐로 되게 하시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이거 내 아내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 누이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애굽 왕이 바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이쁜 여인 내 아내로 둬 해가지고. 그래서 막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뭘 하죠? 야, 엄마 너 죽을래? 그 임자 있는 여자야. 손대지 마.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바로의 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의 태를 다 막아버렸어요. 임신을 아무도 못하게 만들었대요. 이걸 바로가 알고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따집니다. 네가 나한테 왜 그랬어? 이러니까 당신들은 법이 없어서 남의 이쁜 여자 보면은 잡아가 남자는 죽여버리고 아내를 취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그렇게 둘러댔다. 원래 그 사라라는 여인은 아브라함의 뭐가 되느냐 하면은 말하면은 사촌 여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이라는 말이 틀리지도 않았어.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이 애굽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물과 그 여인의 수치를 어떻게요? 돈으로 갚아줍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올 때 종까지 딸렸어요. 그 종의 이름이 하갈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게 되는. 그때 애굽에서 그 여인을 취해서 종으로 얻어서 훨씬 재산을 엄청 늘려서 아시죠? 고향으로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로 해도 하나님은 그걸 뭐로 만든다고요? 복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시죠?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든 실수를 하든 뭔 일을 하든 그게 전부 다 복이 되면 여러분 그분이 뭐라 하면은 안 들을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그 배후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혀 생뚱맞게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이런 표적과 기적을 맛본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시험입니다. 주 하나님의 자신의 독자, 이게 왜 의미가 뭐냐면은 나중에 주 하나님 자신의 독자 그리스도를 결국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사렛 예수로 이 세상에 보내실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을 예표한다는 진리를 깨달아 아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심령이 어땠는지, 또 하나님의 심령이 어떤지, 그걸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처럼 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택하여 훈련하시고 준비된 사람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경우도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험 당하는 자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요, 또한 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곧 영원하신 작정과 뜻과 진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가르치기 위함이라. 이 감당하기 쉬운 이 어려운 시험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어지는 2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가더니 한 3일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봉우리가 저 위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은 보면 안 되니까, 종들은 그곳에 두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아들을 번제로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뭔가 그렇죠? 그리고는 그렇게 그 종들에게는 말하고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아들에게 나무를 지웁니다. 이게 누가 이 나무를 지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무를 진짜.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게 하나님이 모습이에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아버지가 손에 들고 있거든요. 번제할 어린 양은 불과 나무, 불은 아버지가, 칼하고 불은 아버지가 들고 나무는 자기가 졌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번제할 뭐가 없습니까?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제사 지내죠? 이제 이게 묻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도착해서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먼저 샀습니다. 그리고는 나무를, 이삭이 지고 온 나무를 펴서 벌려가지고 이제 불 밑에 불쏘시개 놓고 불만 돌 튀겨가지고 붙이면 이제 번제할. 그리고는 갑자기 그 아들을 콱 잡더니만은 결박합니다. 꼼짝 못하도록. 그리고는 제단 나무에다가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들고 이제 그 심장을 이렇게 칼이 늘어가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온전하고 주저없는 순종과 반응을 보신 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급해진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 급해지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는 아주 긴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반복에 긴급하게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진심으로 나를 믿고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이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걸 확인했다. 결국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요. 또한 그의 행함이 있는 온전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물론 다 선으로 바꾸시지만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 된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따르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함이 있는 이 온전한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 칭찬의 말씀이여 주 하나님께서 한 수장을 준비하여서 숯불에 걸려 달아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한 수장 숫양이거든요. 남자 양. 이게 누굴까요?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이 대속의 소명이 그를 십자가에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주는 못이 될 것을 예표합니다. 뿔에 걸리듯이 양이 뿔에 걸리면 달아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그 소명, 그것이 그를 끝까지 그 위에 머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못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박은 못이 그게 진짜로 묶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소명이 자기를 그 못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면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펠에 걸려 있어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게 딱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떤 건가? 이걸 가르치는, 미리 보여주는 그 일을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지 임의로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어서 15절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이러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상급이 무엇인지 그 영원하신 작정과 뜻이 계시되고 예언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맹세한다고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7절로 19절에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요거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왜냐하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시는 하나님께 이 아들을 비록 잡아서 번제는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서 어떻게요? 거기서 종들에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걸 믿었다. 왜 믿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네 이삭으로 통해서 네 자손들이 될 거니까. 그럼 이삭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내 상황에 닥치는 모든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그건 반드시 지켜질 거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은 그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말씀, 약속에 대한 신뢰, 그걸 아브라함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미 그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준 거. 요게 바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 부활 승리하신다는 이게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부르심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다. 종합하면 이 부르심과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원한 이름과 영광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자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도 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언약민족의 아버지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가장 굵은 글씨로 기록된 이름이 아브라함. 그런 영광을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등등 수많은 사람들을 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부르셨습니다. 이 모두가 처음으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 그 목적과 동일한 맥락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을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도 처음 아담을 부르실 때와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이 부르심 속에 다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명조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후회와 근심과 염려, 낙심과 공포, 죽음의 공포 가운데 휩싸여서 가려지지 않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수치를 가린 채 숲속에 숨은 아담과 같은 오늘 말씀 속의 1세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21세기 지금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과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향하여 네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시는 이유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복되지만 여기 있어야 될 사람들 중에 이 자리에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 우리 정원한 성도님, 이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백성으로 다시 본향의 에덴 동산 곧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고 진리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어떻게요? 우리가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이름 안 부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응답은 13절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갔다고 하시면서 누구에게 주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나병 환자를 치유하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는 이 말을 근거로 신성모독이라는 죄의 올가미에 씌워 영적 지역의 전투를 저런 말하면 한가한 지역,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역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데 그걸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정면 승부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있는 데서 그 중풍병자가 걸린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에게 네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는 것과 네 상을 들고 일어나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도전해서 말하기 어느 게 쉬워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꼼짝도 못하고 네 사람이 메고 온 그 침상에 누워서 그대로 지금 예수 앞에 댕궁댕궁 달려있는 그 앞에 내려졌는데 그들에게 도전을 묻습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는 말 하는 거하고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 아니 소자야 네 죄 사함이 사해졌다는 말이 쉬워요. 네 상을 들고 걸어서 일어나서 가라는 말이 쉬워요. 네 죄 사해졌다는 말이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뭐를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거죠? 결국은 왜냐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 하나님처럼 흉내내는 거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처럼 흉내내는 거는 신성모독이에요. 그 문제는 그 말대로 그대로 성취되면 그러면 예수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 못하고 뭐냐? 그 일이 성취되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관심 없고 그 말 한 거 요구만 꼬투를 잡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밖에 못하냐 지금 그렇게 도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센세이션한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서기관들이 그거 신성모독이다 그런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가 어떻게 해요? 마음껏 예수가 임의로 다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계획해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들을 따라서 사람들을 찾아 왜냐하면 예수의 목적이 뭡니까? 부르시러 왔잖아요. 부르시러 오면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들을 지금 찾아서 그 길들을 가고 있거든요. 그 길 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굴까요? 바로 나연 일병 같은 한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데 그가 바로 알페의 아들 레이입니다. 먼저 거기 13절 14절에서 알페의 아들 14절이죠. 레이가 일하는 세관을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그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딴 말 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에 레이는 어떻게 해요? 망설임 없이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이게 누구 닮았습니까? 아브라함 닮았잖아요. 아브라함.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세리 레이가 후에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세리 마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를 어떻게요?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세관을 그냥 지나가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부르심에 감사하여 세리 마태 레이가 자기 집에서 나사렛 예수를 위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 잔치에 많은 사람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이 큰 잔치를 여시고 사람들을 초대하신다면 주로 어떤 사람을 청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친인척 내지는 같은 세리 동료들 또 그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 세리라는 직분이 평소에는 우리가 뭐 세금 징수하면 대한민국 우리 뭐 세무 관리할 수 있는 세무서에 다닌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식민지 하거든. 이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줄까요? 로마 당국에다 바쳐요. 그러면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하에서 일본 아시죠?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일본 사람에게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한국 조선인들이 어떻게 불렀을까요? 매국노 아니면은 부역자. 그래서 식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와 친하게 지내고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유대교 지도자들, 특히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좋게 평가를 하였을까요? 자기들도 그들의 빌붙여 살면서도 유독 아시죠? 사람이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떳떳한 사람은 오히려 덜 합니다. 근데 같이 빌붙어 살면서 조금 더 폼 있게 빌붙어 사는 사람이 좀 더 폼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극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들을 부역자들이나 매국노 같이, 그래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의 1순위가 바로 세리들. 그래서 그들이 세리라 이렇게 부르면 곧 멸시하고 조롱하는 의미였고요. 이와 같은 부류로 취급당하던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온갖 죄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여인들 중에 몸 팔아서 사는 사람들. 아시겠죠? (1세기)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들 세리들과 죄인들은 공개적으로 대화하거나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기시켜줘요. 그들하고 식사하면 그들과 같이 뭐가 된다고요? 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그런데 세리 레이가 베푼 자리에 나사렛 예수를 비롯하여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초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친하게 지내니까. 그런데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세리와 죄인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 자리에 다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합석을 하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엄청난 세리와 죄인들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먹여서 이때 식사하는 꼴이 또 가관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의자에 앉거나 뭐 방에 앉잖아요. 이 사람들은 왕들처럼 반쯤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합니다. 왕들이 식사 습관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아시죠? 이것을 보는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 나사렛 예수와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당연히 아이고 너희들 다 세리와 죄인들의 한 통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에게 반문합니다. 너희 선생과 너희들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반문의 의미는 뭘까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될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너희 선생과 너희들도 모두 죄인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동시에 서기관인 자신들은 그러면 어떻다는 거죠? 그들과 먹지 않는 그들은 자기는 의인들이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도 이런 차별화된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평가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의식을 못 버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됩니다. 뭐마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같은 동족인데 그 하는 모습이나 행위가 괘씸해서 어떻게요? 원수보다 더 원수같이. 그런데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내게 이게 시험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새로운 인격과 직분을 주시는데, 그걸 못 넘고 그 계단에, 아시죠?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계단을 뛰어넘지 못하고 계속 폴짝폴짝 하다가 거기서 하층, 계단의 하층에서, 영적인 계단의 하층에서 머무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인격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복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싫어, 목소리 듣는 것도 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전응한, 저급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 서기관들이 꼭 그와 같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치면 그겁니다. 마치 장애인들처럼. 몸은 건강한데 자라지 않아서 어떻게요? 완전히 난쟁이 같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든 게 왜곡되고, 그런 식견을 우리 예몸교회 성도들은 벗어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의인 열을 찾으시니까, 그 의인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 속에 어떤 그런 그걸 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이들을 내 안에 품어서 다 소화시키고 내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런 복을 얻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